우리 주님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7080 세대 대중가요 중에 이정석의 사랑하기에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말 중에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또 사랑한다면 왜 헤어져야 해?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라는 가사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사말에 100% 동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데 왜 헤어집니까? 사랑하면 헤어지면 안 되죠.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해야죠. 그렇죠?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이유로 잊거나 헤어지거나 버리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부모는 자식을 버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 거야. 나보다 더 나은 부모 밑에서 자라라고 너 버린 거야. 여러분, 그건 다 핑계거리죠. 그건 변명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보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은요,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은요,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내 자녀의 부모가 되기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러면 더 노력하면 되죠. 최선을 다하면 되죠.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내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 50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고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멸망했을지라도, 그들이 더 이상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찾을 수 없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는 않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 여전히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손바닥에 너희의 이름을 새겨서 내가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손바닥에 너희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새겨놓고 날마다 그 이름을 보면서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회복될 거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을 더 크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거죠.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의 예언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거의 100년 전에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멸망당하기 100년 전이었으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아마 전혀 이 예언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러니까 유다 왕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한 주가 지났는데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천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잊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내 때가 되면 너희들 반드시 돌아가게 할 거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은 지금 황무지입니다.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돌아가게 할 때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 마음, 너희가 그 마음 때문에 망했잖아. 너희가 그 마음 때문에 심판받았잖아. 근데 그 마음들을 너희 마음속에 싹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새 영을 불어넣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내 규례와 내 율례를 너희가 잘 지켜 행하는 백성이 되도록 만들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황무지가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땅,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보면서 마치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회복을 약속하는 이유, 내가 이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주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야. 너희가 더럽혀버린 나의 이름을 위해서야. 너희가 내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어.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이름에 내가 스스로 영광을 받기 위함이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열방의 백성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의 백성들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근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멘, 아멘, 아멘.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받았을까요? 이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못 믿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꿈과 같은 이야기죠. 못 믿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는 그러면 이 말씀을 대언하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다 100%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을 했을까요? 그것이 100% 믿어졌을까요? 어쩌면 에스겔조차도 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골짜기에 가서 야, 골짜기를 한번 봐라. 그리고 보니까 골짜기에 사람의 뼈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뼈의 형상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싹 말라 있는 뼈라고 했습니다. 너무 말라 있어가지고요, 잘못 만지면 막 다 바스러질 것 같은 그런 바싹 말라 있는, 생명이라고는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뼈다귀만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인자야, 내가 저 뼈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요, 아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지 않습니까? 저 마른 뼈들도 당장에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즉답을 피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아십니다.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천하의 에스겔이라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이라도 그 바싹 말라있는 그 마른 뼈를 보면서 도저히 이것이 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살짝 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그러면 넌 그냥 대언만 해. 저 뼈들을 보고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가서 대언만 해. 이 마른 뼈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는 살아난다, 살아나리라 하고 가서 대언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대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대언을 하는 그 순간에 그 마른 뼈들이 갑자기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요, 막 이 뼈 저 뼈가 막 가서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의 뼈 형체가 딱 만들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막 심줄이 가서 막 붙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위에 막 살이 덮이는 거예요. 나중에 거죽이 덮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마른 뼈들이 전부 다 사람의 형태로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으니까 살아있지는 못한 시체들인 거예요. 이번에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들에게 말합니다. 생기들아, 사방에서 와서 저 죽어있는 생명들에게 들어가서 저 마른 뼈들을 전부 다 살아나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어디서 왔는지 사방에서 생기들이 와가지고 그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로 전부 다 들어가니까 그들이 하나하나 벌떡벌떡 일어나더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각자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지 됩니다. 마른 뼈들이 있는데 막 에스겔이 대언을 하니까 막 마른 뼈들이 다닥다닥다닥 하더니 막 붙더니 막 심줄이 붙더니 막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거기다 생기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그 마른 뼈들이 사람에 대해서 막 벌떡벌떡 일어나더니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큰 군대를 이룬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에스겔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의심을 품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가 나오겠죠. 세상에 저 마른 뼈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저런 하나님이 그 어떤 약속을 이루지 못할까? 어떤 말씀을 이루지 못할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은 단 한 가지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었는 거예요. 모든 의심이 싹 다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신뢰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 백성들은 지금 스스로가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야,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러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약속을 받은 이 백성들이 전부 다 뭐 탄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백성들의 모습이 그 골짜기의 그 마른 뼈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소망이 없듯이 그들도 소망이 없어.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절망과 그 낙심의 무덤에서 너희를 끄집어내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너희가 과거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어야 합니까? 왜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에스겔은 대언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순종을 했더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너희들이 지금 갇혀있는 그 절망과 낙심의 무덤을 깨치고 나와서 너희가 다시 사는 역사, 부활의 역사,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지금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리고 모든 자금줄이 다 막혀버리고
원치 않게 지금 절망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요.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살아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다시는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는 그 어떤 것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절대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이 절망과 낙심의 늪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단 한 명이라도 있을 거예요.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버텨라, 견뎌라. 너가 살아만 있으면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좋도록 내가 반드시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내 현실을,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내 이 현실을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그게 믿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봤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저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 너 저걸 보고도 못 믿겠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저 기적을 보면서, 저 역사를 보면서라도 믿는 자가 되란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믿어야만 살아요.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믿지 않으면 정말 그것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신앙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상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과 낙심의 늪에 빠졌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그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신앙을 잃지 마십시오. 만에 하나입니다. 만에 하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재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내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다면 이것은 내 믿음을 가지고 통과해야 할 일이지, 이 시험에 빠져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게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런 재앙들은요, 지금 우리 앞에 찾아와 있는 이 환난은 이건 불가항력이에요. 이거 우리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도 지금 생긴 게 아닙니다.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들이닥친 마치 도적놈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도무지 해결점도 보이지 않고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할 일은요, 이건 내가 죽었다 깨나도 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건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풀어야 할 일이 있으면은요, 찾아가서 만나서 오해를 풀어야지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해야지 되고, 잃어버린 신뢰가 있으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회복을 약속을 해주셔도 내 할 일을 하고서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과해야 될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오해를 풀어야 될 것이 있으면 설득을 해서라도 오해를 풀고, 잃어버린 신뢰가 있으면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했던 거, 실천하지 못했던 거, 순종하지 못했던 거,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바로 잡아야지요.
그거 바로잡지 않으면서 도와달라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잘못된 거는 내가 바로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할 때 에스겔이 대언하지 않았으면 그 마른 뼈들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선포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은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왜 마른 뼈같이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살리시려고 애를 쓰신 걸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소망이 있어요?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도 적어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사람들은요, 지금 그래도 살아는 있잖아요. 그죠? 그들의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적어도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으니까. 죽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할 게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살아만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살아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듭니까? 그래도 살아 계셔야 돼요. 그래도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의 날이 와요. 살아 있으면 반드시 이전보다 더 나은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이유, 우리의 영을 살려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그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소망은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소망을 현실화시킵니다. 믿음이 소망을 현실화시켜요. 그리고 그 소망이 오늘의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오늘 내가 무엇을 할지를 분별을 하고 그 일을 실천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믿지 않는 다수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소수가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요, 1세대 포로였습니다. 1세대 포로. 바벨론의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이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요. 그때 함께 끌려갔던 1차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비록 포로 신분으로 지금 바벨론에 갔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어떤 경우에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기특히 여기셔가지고 다니엘에게 하나님 특별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여러분, 바벨론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2인자가 된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하고 난 후에 페르시아에서도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돼요. 2 제국의 총리를 지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으뜸이 됩니다. 근데 그때에는 이미 다니엘이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고 평생을 살았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반드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가 나이가 많이 늙고 보니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나 궁금한 거예요. 또 속도 타 들어가고. 그래서 어느 날 선지자들의 책들을 갖다 놓고 막 책을 읽고 있다가 예레미야의 책을 읽는 중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몇 년 만에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몇 년이냐? 70년이에요. 그 말씀을 딱 발견하면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왜? 때가 다 됐어요. 내가 그날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날이 이제 거의 다 찬 거예요. 그 밤에 그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슴이 벅차서. 그래서 그가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온몸에 죄를 뿌리면서 이스라엘을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우리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70년 만에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그때가 거의 다 찼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았어요. 하나님 이제는 그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 이루실 거죠. 반드시 이루실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느헤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 맡은 관원이라고 그러니까 바텐더 정도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권력의 핵심이에요. 왕의 술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 술 맡은 관원을 맡기고 떡 맡은 관원을 맡겼어요. 여러분 대제국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면요 이거는 이미 성공한 사람인 겁니다. 이제 그가 누릴 수 있는 것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자기를 사랑하는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지금 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갔는데 뭐 그곳에 돌아가가지고도 지금 거지처럼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고 환난 속에서 그들이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보내주십시오. 지금 이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모든 부귀영광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고 지금 황무지에 그 초라한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하러 자기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지도자인 거죠. 그래서 왕이 보내져가지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기틀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 갖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돌아가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면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저 예루살렘에 보내주세요. 제가 가서 할게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가서 내 몸으로 그 백성들을 다 설득하고 그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일을 주저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적인 모든 부귀영화를 다 포기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저 날마다 먹고 사는 것만 연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멋진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약속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기가 뭐냐?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가 뭐냐? 이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령이 되었어요. 진흙덩어리를 갖다가 생령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영, 생기였습니다. 역시 루아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보고 믿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 그랬어요. 숨을 내셨다. 어떻게 숨을 내셨을까요? 후 하고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은 거예요. 이때 이 성령도 역시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이전과 이후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전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요, 견딜 수 없어요. 다 바깥으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각기난고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야, 너희는 천벌받을 놈들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두려움 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성령은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를 절대로 우습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죽였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죽였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베드로를 죽일 생각을 못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통제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지되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지되냐고 묻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바꾸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막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말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불가능성을 보면서 안 된다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아멘입니까? 뭐 당장의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문제는 또 찾아옵니다. 이 문제 해결됐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죽는 순간까지 문제는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온다는 거 감사하세요.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야. 죽은 자에게는 문제도 안 와요. 살아있어야지 문제도 오는 거지. 문제는 언제든지 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까짓 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에는 끝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셔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끝내지 않았는데 내가 왜 포기를 해요? 내가 왜 끝을 냅니까? 하나님이 끝내기 전에는 끝낸 게 아닙니다. 우린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일을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을 맺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기쁜 공식의 저자 김인강 교수는 2살에 소아마비에 걸렸는데 너무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2살 때부터 기어다녔습니다. 기어다녔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 아이는 나중에 커서 할 수 있는 게 거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거지로 살아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완전히 아무런 소망도 없는 망가진 인생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들어서 세계적인 수학공학자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그런 훌륭한 수학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수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자신을 마치 마른 뼈를 살려서 큰 군대가 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는 자기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위로부터 오는 빛을 의지하며 처절한 인생의 바닥에서도 다음 순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팔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을 통해 내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절한 인생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절망입니다. 난 다 멸절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처럼. 근데 그 처절한 인생의 바닥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다음 순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순간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내게 손을 내미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팔을 붙잡고, 내가 그 하나님의 팔을 놓지 않고 그 팔을 꼭 붙잡고만 있으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이후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까짓거 잃어버린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잃어버린 것, 그것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다음 순간을 예비하시는데 그 이후의 영광은 훨씬 더 큰 영광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놓지 않는 겁니다. 소망의 손을 놓지 않는 겁니다. 다음 순간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손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안진뱅이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위대한 수학자가 되게 만드시고 마른 뼈도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이 큰 군대를 만드시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던 그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돌아가게 만드시고 성전도 재건하게 하시고 성벽도 재건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나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주님의 재림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미 다 이루어진 그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이 이렇게 훤히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